요즘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 우리도 여러 번 했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하는 이 찬양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때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아니면 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이 은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은혜로 맞춰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냈습니다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무엇인가 잘 되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세상 가운데서 빛나고 할 때에 할 수 있는 고백보다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언어로 사용될 때 더 빛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약간 좀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어떤 하나의 글을 하나 읽어보니까 그 글에 이런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가장 안전한 간증, 그리고 가장 문제가 없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여전히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고백이 아닐까 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잘 되고 무엇인가 성공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도 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 나라는 사람이 그 안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이 성도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모두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종말론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의 종말론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종말론은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오는 종말론은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빠르게 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왜 전서는 급하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왜 후서는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성경인데 한쪽만 보게 되면 금방 오실 것 같은 말씀이 또 다른 한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또 다른 해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일점일획도 거짓이 없어야 되고 다름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러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히스토리 채널이라고 하는 그 방송을 보았을 때 이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는 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는 날, 그날에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게 주는 봉투가 하나 있답니다. 그 봉투가 하나 있는데 그 봉투에는 오직 대통령만 볼 수 있는, 대통령만 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부통령도 보지 못하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정보국장들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새로 된 대통령이 그 봉투를 딱 받아보고 그 봉투에 있는 내용을 열어보는 순간에 아차 싶은 것들이 생겨난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뜯어 고치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얘기했던, 공언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고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보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떤 하나에 숨겨져 있는 보이는 내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아, 이것이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더 알았을 때, 이만큼 알았을 때와 그 본질적인 내용의 어떤 핵심을 알았을 때는 다른 것이죠.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이해하고 했던 그러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종말론적인 그 말씀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고 좀 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면서 아, 그때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변해가는 과정까지도 성경은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문자대로만 읽고 보여지는 단어로만 읽게 되면 본질적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공부해야 하고 또 늘 성경을 보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그 성경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닐 때 오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찌 보게 되면 불필요한 것 같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공부해 가면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성령에 충만해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 임박한 종말론이 아니라 아, 그것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되어서야 오시는 것이구나 하는 쪽으로 자라가면서 확정적으로 알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서신서보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서에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리 편안한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 살만하고 안연하고 편안하면 그 상태에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게 조금씩 퇴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권력은 부패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더군다나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패한다라고 하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 다른 서신서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주로 평강에 대해서 많이 바울이 권하고 있는데,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그 앞에 같이 붙여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 가운데 문안을 하고 있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 이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자기들끼리 안부를 전할 때에 문안할 때 쓰이는 많이 문안할 때 쓰였던 흔한 인사법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것처럼 이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비슷한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 전할 때 은혜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이 말 속에는 이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많은 내용이 좀 담겨 있어요. 또한 평강이라고 하는 말도 같이 함께 전하고 있는데, 평강이라고 하는 말에 그리스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는 샬롬인데, 그리스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 전쟁이 멈춘 상태적인 어떤 그러한 의미가 많습니다.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평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만 없어도 살겠다. 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샬롬이라고 하는, 원래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 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나 평강이나 이 모든 것은 굉장히 광의적인 내용을 품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에만 온전한 은혜, 온전한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겉으로 볼 때에는 헬라인들의 인사와 히브리식의 인사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편안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앞쪽에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말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은혜도 평강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결코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말씀과는 다르게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지금 박해와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겨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 믿음으로부터 내게 박해와 환난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박해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은혜로 온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가만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뭐 믿고자 해서 믿었던, 결단하는 것도 분명히 그 안에 있지만 안 믿어질 만한 것들이 믿어지는 것들이, 그게 바로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만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하는 시각, 객관적이라고 하는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잠언처럼 또는 어떤 하나의 그 좋은 말씀처럼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말씀이면 그것은 뭐 누구나가 다 좋은 말씀이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팔복의 말씀과도 같은 것도, 뭐 간디와 같은 사람도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 더 넘어갔을 때에 그 안에 있는 팔복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보일 수가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과 인내로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환난을 당했고, 그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을 일제가 강요를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목사와 교인들이 그 신사참배에 응했고, 그 속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범적인 신앙이었고, 그 신앙 가운데서 지켜내고 있는 그들을, 믿음을 지켜내고 있고 인내를 지켜내고 있는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사랑에 대해서 그 로버트 스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도 이것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사랑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을 스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까이 있고 대할 때 편안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친하게 밀접하게 옆에 있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제 아무리 좋았던 사이도 시간과 함께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서로 부대끼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함께 할 때에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깊어지고 서로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의 예배로 전환도 했었고 또 그것이 저는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간다라고 하는 것, 비대면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는 우리 신앙의 요소에는 기독교적인 신앙의 고백에서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서로 교제하는 것들. 그 교제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대끼고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톤버그는 이야기하기를 패션, 열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의 뜨거운 열정도 있습니다만은 나이 들어가면서 숙성되는 열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잠잠하지만 깊은 것이죠. 마치 겉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하는 것들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필요할 때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숙성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 뜨거운 그러한 사랑의 열정과는 다른 좀 더 깊이 있는 열정인데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냉랭해지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갖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었을 때에 사람은 친밀감마저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는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반드시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 번씩 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령의 불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냉랭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 3요소 중에 하나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향해서 나를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에게 아무것도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말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죠. 그것이 아비의 사랑이고 그것이 어미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웠고 상대에 대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서로들끼리 상대를 향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무엇인가 나의 표현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한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와 같은 서로를 돌보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바울은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이제 너희가 잘하고 있다. 그 잘하는 것들을 너희가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끝까지 이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신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엇인가를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결국에 무엇인가를 해도 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그냥 그것으로 그래 너희가 잘했다 내가 영광 받겠다 하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그 영광의 은혜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상호적이지 않은 것들이 존재할까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조차도 일방적이게만 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비의 사랑이 어미의 사랑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일방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사랑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영광만 받으시고 뚝딱 모른 척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개입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의 글을 하나 봤어요. 이제 교회에서 봉사들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좀 이제 뭔가 좀 지저분해져 있고 고쳐야 되고 하는 그런 교회나 이런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이 고쳐주는 섬김을 하는 그런 이제 봉사 모임이 있어요. 자비량으로 대부분 합니다. 자기들 돈 내가지고 가고 자기들의 몸으로 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해주고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 일에 열심인 어떤 집사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옆에서 누가 그랬답니다. 집사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집사님처럼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집사님, 저는 복을 선불로 받았어요. 선불로 받았대요. 저는 이 말이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 복을 선불로 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참 우여곡절도 있고 인생 살다 보면 참 어렵다 싶은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때로는 좀 더 힘든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복을 선불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이미 선불로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좀 더 선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것은 분명하게 손으로 지어지지 않으나 손으로 지어지는 것보다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좀 더 선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것인 듯 저것인 듯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이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더불어가는 사랑, 그것으로 이와 같은 그들의 믿음의 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 제가 속한 어떤 하나의 또 다른 공동체에도 좀 변화의 바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조직 개편이다, 인사 이동이다 하면서 누군가는 웃는 반면에도 누군가는 분노를 삼켜야 되는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우여곡절들이 있죠. 내가 잘했다고 해서 좋은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했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옳은 결과가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 세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 속에서 보이는 박해와 환난처럼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을 이미 선불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당신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좀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이 가을을 또 이 시기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임박한 종말론인 줄 알았으나 늦추어지는 종말론, 그 종말론 앞에서도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더불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